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신지라. 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이 이제 에서라고 속여서 아버지 이삭에게서 축복을 받고 나서 이제 그 어머님의 그 고향인 하란으로 도망가는 거죠. 뭐 얘는 에서의 마음을 속이려고 뭐 가서 뭐 하란에 있는 여자를 얻어라 뭐 해서 핑계를 댔지만 결국은 야곱이 에서에게 죽을까봐 리브가가 도망을 보내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아마 첫날 밤인가 보죠. 첫 밤을 잘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주셔가지고 그 말씀하신 것이 그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권,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간추려 보면 첫째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삭에게 갔고 또 이삭에게 갔던 그 약속이 이제 야곱에게 넘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런 약속이죠. 이 창자의 특권 아니면 이 하나님부터 받는 그 특권, 약속이 이어져 내려가는 그것, 에서는 그것을 중요시 못했고 야곱은 그것을 또 중요시 했고 또 야곱의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야곱을 통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러한 계획, 그것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가나안의 축복, 그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너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 자손들이 주신다는 그 말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내 자손이 번성하고 모든 인류가 내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 자손이 이제 많이 커지고 그 자손으로 인해 그 복음의 그 우리 주 예수님, 그 야곱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그 자손이 내려와서 우리 예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복을 받는다는,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리라.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내 뜻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갖는 특권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 전장에도 얘기했지만 야곱은 내성적이고 집에서 어머님을 돕고 그러한 스타일의 사람이고, 에서는 바깥에 나가서
사냥하는 그런 와일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에서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자는 거를 뭐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냥 많이 다녔던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야곱은 맨날 집에서만 지내다가 또 엄마 밑에서만 지내다가 이제는 부모 집을 떠나서 혼자 그 낯선 곳으로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첫날 밤을 광야에서 보낼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또 떨리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겠습니까?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 아버지 엄마를 떠나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나는 나 혼자로 떠나서 가야 되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돌베개를 베고 누웠지만 잠을 이루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잠이 들고 꿈에서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든 언제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어난 야곱. 그 야곱은 그 전날과 그 꿈을 깨고 난 그날 아침부터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을 씩씩하게 담대하게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의 야곱이 아니고 이제는 마치 에서처럼 담대한 와일드한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쭉 앞으로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어머님, 아버님만 계셨던 그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집을 떠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고 마음이 담대해진 것이죠. 내가 이제 하란으로 가도 외삼촌네 집에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것을 믿게 된 것이죠. 이 창세기가 꼭 유대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유대인을 통해서 그들을 대표적으로 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창세기는 곧 나에 대한 창세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 대한 창세기인 것이죠. 나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야기가 꼭 먼 옛날, 꼭 유대인들만 나와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야말로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있지만 내 이웃을 통해서 어떤 사람 전도자를 통해서 또 설교자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렇구나 하고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 창세기에 나온 모든 이야기들을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받아들이시면 창세기를 구약을 받아들이는데 훨씬 우리가 쉽게 또 우리의 삶에 맞게끔 적응할 수 있게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방법을 본다면 야곱은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자기가 나서서 엄마한테 나 아버지한테 복받게 해주세요. 형 대신 내가 복받아야 돼. 그런 것도 아니었고 가만히 있는데 엄마 리브가가 야야야 빨리 나와서 양 잡아. 너 빨리 그 털옷 입어. 그래서 빨리 아버지한테 들어가. 엄마 아버지가 나 알면 나 큰일 나요. 그랬더니 엄마가 걱정하지 마. 내가 대신 저주받을 테니까 너는 들어가서 복이나 받아.
그는 또 밀려서 들어가서 에서라고 거짓 행세하고 복을 받긴 받았지만 상황은 형 에서가 언제 죽일지 모르고 오히려 엄마 아버지랑 복 받아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집을 떠나야 되는,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광야에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엄마 리브가한테 전혀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아, 어머님이 나를 위해 하신 행동이구나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는 조용히 그 하란을 향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왔을 때 왜 나에게 이렇게 한 것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야곱처럼 묵묵히 조용히 순종하며 그 고난을 받아서 그 고난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 야곱,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힘들지만 엄마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의 갈 길 향해 가는 그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언제든지 내가 너를 지켜준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고난을 헤쳐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또 에레미야에서도 나오시잖아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나타나리라 하신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불평불만하지 말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부르짖으시며 찾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일일이 모든 사람에게 나와주지 않으시잖아요. 이미 말씀을 주셨잖아요. 구약, 신약 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아니면 듣고 보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것을 실행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겠어요? 야곱이 꿈에서 만날 때는 성경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신약, 성경 다 있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실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처음에는 내가 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또 이겨나가며 또 복음까지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믿음, 내가 받았던 그 은혜,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을 맨날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 어쩌다 처음 만나는 그런 사람이라면, 대통령 한번 만났으면 그것도 지나가다 악수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면담을 했다면 그거 잊어버리시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남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걸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고, 그것을 늘 기억하고 내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때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삶, 그런 특권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